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주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다 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같이 봤는데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피하셔서 저기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고치시면 되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말 자체에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우리가 탁월한 것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묵직한 것들, 그런 느낌, 영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음악회에 가서 이제 지휘자가 쥐를 딱 맞췄을 때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자리에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쳐요. 예, 이걸 이제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아주 탁월한 것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묵직한 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단지 사람들의 영광도 굉장한 감동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묵직하게 다가와서 일어서서 박수치게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이제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더 알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 4절을 둘러싸고 있는 앞에 있는 3절과 4절 뒤에 있는 5절 어떤 말씀으로 둘러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영광이 어떠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4절 바로 앞에 있는 3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실 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또는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하지 않고 누가 병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오라버니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해도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요한복음의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름을 쓸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렇게 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자기를 기록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사랑받는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나를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잖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우리 사랑받는 거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을 보면 앞과 뒤 하나님의 영광 앞과 뒤에 사랑으로 감싸고 있어요.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이게 나사로 이 식구들은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부모님이 어릴 때 이제 떠나셨던지 아니면은 떨어져 살던지. 아무튼 그 나사로가 오빠가 이 두 여동생을 이렇게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 일하기가 참 어려운 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그 오라버니가 이게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 한 주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밤에는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세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예요? 베다니. 예. 이 사람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들리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자매와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우리 그 칠드런 교사로 이렇게 섬겼는데, 교사로 이제 있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씩 설교 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 5학년 때 제가 이제 그 반을 맡았고 이제 6학년 돼서 올라간 거예요. 제 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그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애가 갑자기 선생님 왜 얘를 갖다가 괴롭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야 괴롭히는 거 아니야. 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얘가 내가 사랑하는 거를 아는구나. 예. 근데 이제 정말 그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저랑 굉장히 친밀한 아이였거든요. 사랑받는 걸 아는구나.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때, 받아들일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 참 사랑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아니, 사랑하시면 바로 가셔야지. 사랑하시는데 왜 이틀을 더 계시냐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데, 죽어가는데 사랑하면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의도적으로 늦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일시적인 치료, 일시적인 기적 경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가 이게 병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일시적인 문제 해결, 되게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해결됐다.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두 자매가 요청했는데 거절하신 거예요. 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답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진정한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그 은혜에 결국은 다 감사하고 너무 놀라고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툭 던지시는 말이 가자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10장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무슨 정이 있다고 거기 또 가십니까? 거기 가면 위험한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계신 이유가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냥 안 가시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 예.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계셨던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 거기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갑자기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밤도 12시고 12시간이죠.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밤에는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니까 실족한다,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잠자고 있다면은 낫겠습니다. 왜 아픈 사람이 잠 푹 자고 나면 좀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 죽었는데 왜 잠잔다고, 왜 깨우러 간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잠들었다고 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는지 몰라서 잠들었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죽어도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깨우면 일어나는 것처럼,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낮과 밤 얘기는 왜 하셨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셨던 주님께서 낮과 빛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낮과 빛을 얘기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 밝은 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정의가 없고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것은 낮에 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낮에 때가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간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서 밤이 오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낮이 해가 어두워서 껌껌해졌다고 이렇게 나오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밤에 모든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낮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함께 계시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 잠들어요. 자꾸 잠들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무 안 돼. 예, 잠들어. 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밤에 나사로를 깨우러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면 주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예수님 감정이 지금 어떠시대요? 기쁘시대요.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 기뻐하십니까? 15절이에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너희로 지금 믿게 할 수 있는 이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사로잡히고 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물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죽으러 가시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의리파인 것 같아요. 의리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같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던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도 만나겠고, 또 나사로의 그 누이들도 만나겠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세요. 가다가 누구를 먼저 만나냐? 마르다를 먼저 만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것이 착각이에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지금 마르다가 하는 얘기는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대해서 어떤 원망 또는 아쉬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도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오라버지,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에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빨리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계속 아쉽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미래로 가요. 미래의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중에는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서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금 이제 살아난다는 현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그때 내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너무 먼 허황된 미래, 너무나 미래만 그냥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계셨었다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또는 미래,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회복되겠지, 다 부활하겠지. 현재가 없는 거죠. 현재가.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왜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하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먼저 살아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나는 부활이다. 거듭나야 돼. 예수님 안에 거듭난 사람,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을 준다, 부활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나를 보고 나를 만나라,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벤트를 기대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과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 정말 생명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를 나오라고 하셨어요. 마리아는 지금 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오라고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겠죠. 그 말 말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너의 말을 듣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 마을 앞에서 기다리셨어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요. 그때 마리아는 무슨 말을 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32절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누구 말과 똑같아요? 마르다와 똑같아요. 어떻게 두 사람이 말을 똑같이 할까요? 두 여자가 앉아서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 만나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마리아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말투로,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보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33절에 보면 울면서 얘기를 했다고 나와요.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이 너무 무거워서 머리를 숙였다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슬픔과 현실이 무거워서 그냥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어요.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나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거기 마리아 따라온 사람들도 다 봤어요.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안 죽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또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 슬프다.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눈물 안 흘리시고 오히려 우는 사람들 조용하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셨어요. 나가라고. 살리실 거니까 나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쁘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지금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믿게 할 수 있어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는 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시는 거예요. 우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죽음의 슬픔, 상실의 그런 슬픔 거기에 쌓여서 도무지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고 슬픔에 쌓여서, 아니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왜 이 사람 안 죽게 못하셨지? 그냥 그런 생각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비통하신 거예요. 비통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서 계신, 지금 서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과거와 미래만 있고 현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귀에. 예수님의 고난은 이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셨던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면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절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의 슬픔은 무엇이냐? 왜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십자가로 가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이 왜 고난인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의 그 가장 중심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거절하냐? 그게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고통인 거죠. 비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고 해서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열려고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냐. 언제 그 말씀하셨어요? 11장에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게 안 나와요. 언제 그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막상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또 하시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돌을 옮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 이거 크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기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걸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나오라.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지 못했던 사람들,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그럼 너도 하나님이냐? 믿지 못했. 돌 들고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그때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너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것을 사람들은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진리다, 정말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고 나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안 죽어요. 몸만 잠깐 죽는 거지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믿는 자는 죽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이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또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나사로의 무덤 지금 여기 지금 배경되는 곳이 어디예요? 이 마을이 11장 1절에 나오는데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은 어디죠? 베다니, 이스라엘 베다니. 성지순례 가면은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당연한 것을 물은 게 아니고요. 제가 2년 전에 키프로스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이은혜 선교사님이라고 키프로스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다가 그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이 키프로스에 있대요.
아니 지금 성지순례를 지금 베다니로 가고 있는데 나사로의 무덤이 키프로스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키프로스에 있대요. 그리고 그 유해를 비잔틴 제국되고 황제가 나사로의 유해를 이제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박해가 있으니까 그때 키프로스로 가서 거기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하고 키프로스에서 죽은 거예요. 그 무덤에 이렇게 이게 적혀 있다고 해요. 나사로 그리스도의 친구, 사일 만에 살아난 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2개인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도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나와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자꾸 죽음을 자꾸 생각하고 죽음을 믿고 지금 이 상황을 자꾸 믿고 그렇게 자꾸 그걸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걸 자꾸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지금 계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사로의 돌무덤을 이렇게 돌을 옮겨 놓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영광은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 드러납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이 공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실패를 했고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고 과거에 매여서 과거만 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슬픔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깊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하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